우리 교회도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방 그 앞에 그 전등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없는데 켜졌다 꺼졌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차현 전사님 말로는 아마 이제 바람이나 뭐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가끔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처녀 귀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저희들 교육자료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귀신이 틈타 해방치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이제 귀신을 직접 본 경험은 없고 귀신 들린 분을 이제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선교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일단은 눌리기도 하고 또 초월적인 능력도 나타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고향 교회에서 그 모녀 귀신 들린 모녀를 이제 이렇게 구해준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저희들한테 맨날 해주셔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귀신이 뭘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주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들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위압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교훈은 뭘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축기, 그러니까 은사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누가가 기록했을까?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귀신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로 보면 이제 파이센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는 이제 피톤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신이 이 여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 신화하면 잘 아는 게 제우스 신이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이 있기 전에 이제 가이아라는 그 여신이 있어요. 대지의 신. 이 신이 이제 예언도 하고 또 잉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신인데 이 가이아라는 여신과 제우스라는 신이 바람이 납니다. 네. 그 바람이 나서 그걸로 인해서 또 그 제우스 신들이 또 다른 막 또 여인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암투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아라는 신이 낳은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오늘 이제 말하는 파이신, 뱀의 신입니다. 뱀의 신. 근데 어쨌든 간에 싸움이 나서 이 제우스의 신의 또 다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과 이 가이아의 여인의 그 자식이 싸움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가이아의 그 신의 그 자녀인 이 파이신이 죽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우스 신이 실제적인 그리스 로마의 그 뭐랄까요 최대의 신으로 이제 등극하게 나옵니다. 이건 성경 얘기 아니라 그리스 신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한 내용인데 어쨌든 배경 일단 이 로마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 등등이 다 그리스 로마의 배경을 갖고서 복음이 전해주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조금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제우스의 견줄만한 그 신이 이 여인에게 오늘 딱 임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귀신이 딱 붙은 게 아니라 정말로 큰 신이 붙은 거죠. 네.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그 무당이셨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세요. 그럼 재밌게 또 듣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무당이 종류가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점치러 가신 분은 없겠지만 또 이제 신년대 뭐 점치러 가실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보면 점집에 가면 깃발이 있대요. 검은색 깃발이 있고 빨간색 깃발이 있고 흰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깃발은 이제 막 이제 견습무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단계가 이제 위 단계가 빨간색, 가장 큰 단계는 검정색. 근데 보면 검정색 깃발은 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검정색 깃발의 무당이 진짜 무당이고 장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장군 무슨 얘기하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무슨 신해서 그 장군이 임한 신,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인이 장군 신보다 더 큰 신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또 장사가 엄청 잘 됐겠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가이아라는 여신이 그 예언을 하고 뭐 자녀 소상이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무엇을 하냐면 이 복화술,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목소리 안 내면 막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그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목소리를 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들이 탁 맞추니까 엄청 장사가 잘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장사를 잘 되니까 한 명만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죠?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어에서 보면 어느 정도로 괴롭혔나, 마음이 정말 동요되도록 막 분주해서 어떻게 막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리고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심지어는 수면을 잠자는 것까지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혔다고 이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힘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괴롭힌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정도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면서 도저히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학비, 이제 대학원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어요. 정수기 이렇게 고치는 건데 정신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예쁜 자매가 한 명이 저한테 사탕을 탁 몰래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씩 웃더라고요. 네, 섬뜩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참 일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또 와갖고 귀신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제 뒤에. 저는 봐도 안 보이는데 근데 계속 일하는 내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저도 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못하게 큰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쉬고 있을 때도 와갖고 막 괴롭히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아라 라고 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구출해 주게 된 겁니다. 네. 이 여인이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구출됨을 얻자 어떤 일이 나오냐, 이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죠? 고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특이해요.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갈리들에 끌어갔다가 이야기하면서 쭉 무엇으로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에 보면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뭐죠? 그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이 완전히 차감이 되니까 그것을 갖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영업 방해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보통 우리가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우리에 대해서 수익 못 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누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면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보실래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복음이에요, 복음. 야, 너희들한테 전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고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서 고발한 건데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한 그 주인들의 고소 내용은 얘네들이 지금 복음 전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갖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귀신 들린 여인이 방해의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본인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돈, 이익 손실이 생기니까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 이것이 고발 내용, 이 고발 내용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17절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할까요? 네.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저번에 우연이라는 룻기서를 드릴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치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마라라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던,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보면 뭐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우연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단 마귀도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욥 이야기 아시죠? 욥 너무나 잘 아시는 욥 이야기. 욥은 어땠습니까? 당대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 마귀가 와서 어떡하죠? 저 욥이 지금 부자이고 자녀들 잘 낳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저 욥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 분명히 배반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사단 마귀가 와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 욥을 괴롭힙니다. 갑자기 우연히 강도들이 나타나고 우연히 동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들이 다 파손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이것이 점점 우연히가 필연이 되어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목골치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로 아픈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사랑하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면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네. 욥은 정말 신실하게 믿었지만 사단 마귀는 계속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갖고 욥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초자연적 능력 가운데 역사지만 사단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자, 보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왔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죠.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이 바울과 실라 우연히 만난 그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이 우연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단 마귀 귀신도 우연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거마저도 선을 이루셔서 욥 가운데 또 다시 회복을 주시지만 말이죠. 신천지도 이 방법을 잘 쓰잖아요. 제가 이제 그 2002년도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서 이제 캠퍼스 학교 가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이제 학교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예쁜 자매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와서 설문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신천지가 막 클 때가 아니었고 또 저도 이제 막 제대했으니까 신천지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문지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방송부도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이죠. 거기 CTS랑 그 두 방송국에 이제 일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방송국에서 나왔다니까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의심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어느 방송국에서 나왔냐, 거기 극동 가서 어디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냐고 이렇게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죠. 거기 무슨 뭐 PD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자기 정체가 밝힐까봐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건데 그 친구는 어쨌든 찔리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 이 우연히 만나서 되는 이 방법을 갖고 초창기 교회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사실. 네. 처음에 이제 내가 아는 뭐 선교사님이 있는데 정말 훌륭하다. 처음에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랬는데 또 시간 좀 지나서 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죠. 우연히. 근데 뭐냐? 미리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집이 어디고 얘가 몇 시에 나오는지 다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대상자가 나오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필연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당해보세요. 안 믿고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작심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둠의 권세들도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갖고 뭔가 이어진 것처럼, 뭔가 운명론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맞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작정하고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자 이렇게 만난 겁니다. 네. 이런 일은 이미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갖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방해를 합니다. 여러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제 귀신을 명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쫓아내신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이렇게 쫓아냈더니 사단 마귀는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우스를 섬기는 신, 또는 그 많은 다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섬기는 사람들을 동요하는 겁니다. 동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과 그 동요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단 마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네.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네.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필두로 그를 따랐던 많은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타락한 거잖아요. 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죠? 타락한 천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동요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은 그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 동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눈이 띄게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 초자연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유동시켜서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력 또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죠. 네. 건강을 뺏어가거나 관계가 깨어지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게 하거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네, 자막 띄워주세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안 됐어요.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그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네.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짓고 그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단순히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막 무섭게 생긴 그런 귀신으로서만 등장하는 것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교묘히 와서 선악 갖다 먹어, 사막 갖다 먹어, 우리를 또는 겁박해서 힘과 능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 마귀니? 라고는 하지 마시고, 네, 라고는 하지 마시고, 너는 나의 수호천사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네. 동역자 중에 중요한 동역자가 기도로 돕는 동역자일 것 같습니다. 수호천사와 같은 기도로 돕는 동역자. 두 번째 볼 말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동역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살펴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써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개척되었고 어떻게 교회 다음을 이루어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이에요. 교회가 생겨나기 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개척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신학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자막을 부탁을 안 드렸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성경책을 한번 16장만 펴놓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동그라미 한번 치실 수 있으면 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6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요? 기도할 곳을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할 곳.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자, 보시면 그와 그 집에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과하여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하러 처음에 이 지역에 갔어요. 이 귀신 사건이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누디아란, 우리 찬양대 이름 누디아란 여인을 기도하는 곳을 찾게 했다가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장면이 15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절, 자, 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는 중에 누굴 만나죠?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5절 보실래요? 25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가운데 또 31절과 34절 내용은 무엇이죠? 잘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간수를 구원한 장면이에요. 간수. 그 다음에 37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매를 때릴 수 있느냐?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서 너희들 몰래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매 맞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0절 말씀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디아 사건이 있고 나서 귀신 들린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무엇을 끝나죠? 누디아를 만나서 그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고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주의해서 봐라고 하는 기술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복하는 단어. 우리 이 내용 보니까 반복된 게 뭐였죠? 기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앞에 강조했다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요. 누디아 사건을 얘기했다가 다른 이야기했다가 다시 누디아 이야기를 하죠. 결국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유념해서 봐라라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시면 무엇이냐? 결국 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을 때 로마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으면,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매질을 하잖아요. 그럼 불법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함부로 그렇게 징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 맞을 땐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왜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은 무엇이냐? 아까 서두에 설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떠났다고 하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누디아와 또는 이제 귀신 들린 그 연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고 또 간수도 예수님 믿게 됐고 등등 그 개척 멤버들 역시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를 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는 몸을 내놓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는 자신의 재산, 가정 사실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핍박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갈까 봐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매를 맞고 그 자신을 향해서 고난의 그 비난을 했던 제우스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진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시발점들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하러 가려고 했을 때 누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려 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만나고, 또 어떡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시발점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듣더라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귀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제수들이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수들이 골똘히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똘히. 저 로마인인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감옥에 왔을까? 그들이 들어왔는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네. 제수들이 그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간수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된 겁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부터.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오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학습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축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네,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목자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암 선고를 받으셔서 병원에서조차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살고 계시고 은혜로 기도 가운데 또 권사님들의 막 내용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많은 기도의 응답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제자들처럼 제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모습,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3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에서 보면 내가 배를 파선하는, 또 매를 40에 한 해 가만 39대를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을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영혼,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 누구한테 이 내용을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고 교회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맞을 때 말하지 않고 노임을 당할 때 자신이 노마인인 것을 이야기한 이유,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쥐를 사용했으면 매를 맞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감내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아파했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주변을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귀신들에게 둘러싸이는 것 같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술집들이 많고 모텔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고 신천지에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저희 교육자들, 직원들을 또 귀신들을 막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깊은 감옥에서 아픈 상처와 고통을 참으며 기도하던, 감사에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오직 주님의 그 능력, 그 이름, 그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힘,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그들이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올 때 감격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귀신에 억눌린 이와 같은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또는 돈이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성공이 자신들의 최고인 것처럼 제우스 신과 그리스 신의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그 깊은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더욱, 오늘 이번 주 기도 제목처럼 더욱 성장하고 양과 진로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